누가서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본문은 누가서의 결론 부분이죠. 결론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제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가까이 있는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애쓰셨습니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드라마 역대급 드라마 50% 이상 넘어간 드라마가 있고 또 60% 넘어간 드라마가 있었죠. 첫사랑이라는 1997년도 사랑이 뭐길래, 모래시계, 허준, 젊은이의 양지, 그대 그리고 나, 아들과 딸, 태조 왕건, 여명의 눈동자, 대장금. 좀 익숙한 드라마들이 내 귀에 들려옵니까? 요즘 최근의 드라마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그 시청률을 보니까 같이 살래요가 1위를 달리고 있고, 내일도 맑음, 그 다음에 끝까지 사랑이 그 뒤를 잇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스터 션샤인, 또 이별이 떠났다, 그녀로 말할 것 같으면 이라는 이 드라마들이 좀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 어떤 드라마 보셨습니까? 또 지난주에 어떤 드라마 보셨습니까?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참 드라마 보면 우리 마음과 눈이 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다음 장면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사람이 장차 분명히 잘 될 것 같은데 어떤 길을 통해서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이 기대감 때문에 그 다음 편을 기다리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거죠. 일일 드라마는 매일마다 보지만 주말 드라마 또는 월화나 수목 드라마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이틀 또는 하루만 보기 때문에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 적도 있는 것을 같습니다. 옛날에 보면 참 드라마 한 편이 온 국민의 시청률을 높이 살 때에 저녁의 문화가 많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매스컴에 있었죠. 사람들 퇴근이 빨라지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이 가게들이 장사가 되지 않고, 이 도로에 차들도 별로 다니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참 인기리에 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드라마를 기획하고 만들고 총 감독을 했던 그 감독자의 그 감독력, 디렉터의 능력이 참 뛰어나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화 역시 마찬가지고 뮤지컬 또는 이 오케스트라, 다른 악기들은 다 자기의 소리를 내면서 오케스트라에 참여하지만 소리 내지 않는 단 한 사람, 누구입니까? 지휘자. 소리를 내지 않으면서 소리 내는 모든 사람을 다 어울리면서 지휘를 하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직접 나타나지는 않지만 나타나지 않는 뒤에서 전체를 책임지고 정말 해피엔딩을 위해서 달려가길 원하는 그런 감독자 또 지휘자의 숨겨진 역할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룻기를 드라마 또는 영화로 본다면 참 이해하기 쉽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지죠. 아주 작은
단막, 단편 소설처럼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단편 소설이시죠. 이 룻기의 시작은 나오미의 인생 고난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된 축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룻의 결혼은 실패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보아스와 재혼을 했고 아들을 낳음으로써 이미 죽은 남편의 가문을 이어가고 있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죠. 왕이 없는 사사시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것으로 시작을 했던 룻기이지만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왕 다윗의 이름으로 룻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엘리멜렉, 기련, 말론 등의 죽음으로 시작해서 오벳이라 하는 아이를 낳는 것, 즉 생명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룻기서이고요. 죽음, 실패, 좌절의 인생이 생명, 재기, 희망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인생 역전, 정말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 룻기서의 그런 재미 또 묘미 아니겠는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룻기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세 명의 주인공이잖아요. 이 주인공이 연기를 잘했기 때문에 이들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 룻기서가 해피엔딩으로 마칠 수 있었겠는가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는 거죠. 이 룻기서 전체를 보이지 않지만 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총감독하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여호와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해주고 있죠. 13절 말씀 보니까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누가 임신케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케 하심으로. 14절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누가?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하면서 이 결혼과 임신, 그 다음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신 이 모든 장본인이 누구다? 여호와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보아스가 아니라 보아스는 등장인물의 주인공일 뿐이지 이 모든 것의 총감독은 여호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1절 말씀에서도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렇게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누가?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룻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하시를 원한다.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 룻으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출발은 고난이었고 비극이었고 고통이었고 실패였고 상실이었고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말은 축복이고 생명이고 회복이고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나오미, 즐거움, 행복자가 그녀의 이름인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쓰다, 고통이다 부르라 했는데 나중 그의 이름처럼, 그녀의 이름처럼 그런 행복한 웃음을 지은 채 이 룻기서 전체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보아스가, 나오미가 룻이 자기가 계획을 해서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는가? 나오미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것이라 꿈이라도 꿀 수 있었겠는가?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왔던 이방 여인, 모압 사람, 이 룻은 이런 시나리오를 정말 꿈꾸고 있었겠는가? 보아스, 자기가 룻을 만나서 새로운 가문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상상할 수 있었겠는가? 분명히 주인공은 주인공이지만 그들 안에 이런 시나리오는 꿈꾸지 못했을 것이고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누가 전체를 연출하시고 감독하신 겁니까? 여호와께서 감독하시고 연출하시고 PD하시고 모든 것을 아우러서 해피엔딩과 축복과 생명을 이 주인공들에게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룻기는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 보면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죠. 기도했을 때 갑자기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비가 내리기도 하고 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대적들이 쫓겨가는 일들이 많이 나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런 기적과 이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르기서만큼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무엇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직접적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룻기 안에는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죠. 이건 참 우리에게 귀한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인생 역전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내 안에서 나타나서 인생 역전을 꿈꾸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거죠. 기적과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고통이 어떻게 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가를 룻기서가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떤 성경 이야기보다도 룻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인간성 있는 그런 하나님의 책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오직 내가 주인공이지만 바로 내 주인공을 뒤에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독하신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역시 보아스, 나오미, 룻과 같은 축복된 해피엔딩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보아스, 룻 이 가문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하셨는데 인생 역전의 단초가 있죠. 모든 드라마는 획기적인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 전체의 흐름을 확 바꿔놓는 어떤 단초, 어떤 거리가 반드시 있는 거죠. 그 소재가 있는 거죠. 이 룻기서는 어떤 소재가 이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는가, 그 단어를 찾으러 간다면 그 단어는 기업 물을 자에서 찾을 수 있고 이것과 함께 나오고 있는 책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거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았더라면 룻기의 인생 역전은 없었을 것이고 룻기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택되지도 아니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또는 가알, 이 무르다는 이 단어를 가지고서 책임을 진 이 단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 역전이 발판이 돼서 생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인류의 역사상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를 써내려 가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생들을 역전시키셨습니다. 그 방식이 뭐냐? 바로 모든 역사의 한가운데 중심 BC와 AD를 가르는 바로 그 원점에 서 있는 분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마지막 한마디 말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빚을 다 갚았다. 너희가 죄 때문에 지불해야 할 모든 빚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피로 말미암아 갚아버렸다.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셨던 것이죠. 견물을 자, 책임,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엘 어떤 의미가 있는가? 대속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테텔레스타하고 똑같은 의미인 거죠. 즉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은 고엘이라는 단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 누군가를 통해서 대속하는 이것을 통해서 역전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내 인생의 전환점이 누구를 통해서인가? 부모를 통해서인가? 내 성공 기반을 통해서인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기 때문에 인생 역전이 있었는가? 일부의 변화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근본된 인생 역전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감독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목이 될 때에, 적용이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드라마를 펼쳐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미 이 드라마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완성본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드라마는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가? 이 땅에서 내 인생의 드라마는, 내 인생의 영화는 어떻게 마무리되길 간절히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이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 마음대로 자기가 시나리오를 쓰고서 시나리오를 전개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시나리오를 주시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모든 주인공들, 인물들을 배치하시고 그 모든 배경하에서 이끌어 가셔야만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감독자이십니다. 내가 주인공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겠고 조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조연인가? 감독자 보기에는 모든 자가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각자의 현장에서 이 감독자의 지도를 받아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낼 때에 하나님의 드라마 같은 이 작품, 하나님의 영화 같은 이 모든 우리의 인생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마무리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공이 되느냐, 내가 조연이 되느냐, 내가 좀 더 소중한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아무리 내가 주인공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 주인공이 됐다 할지라도 감독이 그걸 한번 바꿔버리면 인생은 바뀌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치 않은 내가 역할을 내가 맡을 수도 있습니다. 배역을 내가 맡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맡길 원하는 배역은 저 배역인데 왜 나에게 이런 배역을 주셨는가라고 우리는 불평불만할 수 있지만 감독의 한 줄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감독의 한 줄. 그 하나님이 나의 감독자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신 분이시고 바로 내 인생의 모든 역사를 늘 날마다 새롭게 써내려 가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인생의 감독자를 여호와로 인증하고 그 감독자의 시나리오대로 그 뜻을 파악해서 바로 그 안에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룻기서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읽지 않았지만 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계보는 갑자기 모든 만물에서 베레스의 계보를 말하고 있죠. 이러하니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부하스를 낳고 부하스는 누구를?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룻기서의 마지막 도착 지점은 누구입니까? 다윗이었던 거죠. 다윗. 사사시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했던 자들의 이 비극적인 삶이 결국 왕의 표본이 되는 다윗을 통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을, 전개될 것을 예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정한 다윗, 바로 이 표본이 아닌 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메시아로서 온 세계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수천 년 뒤에 나올 예언을 오늘 본문에서 암시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다윗 왕에 대한 암시, 예수 그리스도의 암시의 출발은 누구로부터인가? 18절 다시 보면 누구의 계보입니까? 베레스의 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레스가 누구인가? 이 베레스가 12절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누구에게?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베들레헴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 자기 계보가 있는데 그 계보의 위에 있는 사람이 베레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베레스는 누구의 아들이다? 유다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유다가 누구로부터 낳게 된 것이 베레스다? 다말로부터 낳게 된 것이 베레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레스를 강조하고 있죠. 분명히 마지막은 다윗이지만 이 베레스가 보아스터 위에 있는 조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베레스가 누구인가?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유다였죠. 하나님은 장자를 통해서 전체 역사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감독자신 하나님은 이 장자, 주인공 된 장자가 아니라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왕권을 잇길 원하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죠. 이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째가 다말하고 결혼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한 채 이 첫째가 하나님께 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 표현되고 있죠. 둘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계대계름법에 의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이미 있는 다말을 둘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이 너희 형수에게 아이를 낳아주라. 이것이 계대계름법 그때 당시의 결혼법이었던 거죠. 근데 둘째 아들이 이 형수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주었는데 아이를 낳기를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둘째 아들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제 몇째 아들만 남았습니까? 셋째 아들만 남았던 거죠. 이 다말은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까? 셋째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죠. 근데 유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다말 이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는데 이 여인이 첫째 아들도 죽게 됐고 둘째 아들도 죽게 됐다. 셋째를 그에게 주면 셋째 아들도 죽게 되면 유다는 어떻게 계보를 이어갑니까? 두려움이 생겼죠. 그래서 핑계를 댑니다. 아직 셋째는 나이가 적으니 나중에 나이가 더 차면 내가 그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를 약속을 했습니다. 다말이 과부의 옷을 입고 기다렸습니다. 언제 그 명령을 내릴까? 근데 셋째 아들이 이미 셀라라는 아들이 다 컸습니다. 근데 안 줍니다. 안 줍니다. 아버지에게 속았다는 것, 시아버지에게 속았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녀는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의 시아버지가 자기가 알고 있는 동네에 놀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잔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녀가 창녀처럼 복장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네 어귀에 서 있었는데 유다가 아마 술이 좀 얼큰하게 취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창녀하고 잠자리를 하길 원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들어가서 잠자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녀가 이 돈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 유다가 가지고 온 돈이 없었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중에 염소를 줄게 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당신 내게 증표를 주세요. 어떤 증표를 줬느냐? 바로 도장도 맡겼고 그 다음에 끈도 맡겼고 지팡이를 맡겼습니다. 나중에 내가 염소 가지고 오면 이거 돌려주라고 하면서 맡겼던 거죠. 그녀는 그걸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유다에게 소문이 들어옵니다.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어떤 남자하고 잠을 자서 임신을 했다. 이것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다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이 며느리 다말을 끌어왔습니다. 너가 누구에게서 임신을 했느냐? 내가 너를 처단하겠다라고 하죠. 그때 이 다말이 끄집어냈던 것이 뭐냐?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끄집어냈습니다.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임신했습니다. 딱 보니까 누구 겁니까? 유다 거죠. 시아버지 거죠. 그 마음이 자책했습니다. 내가 약속했는데 두려움 때문에 그 셋째 아들을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며느리가 좋지 않은 방법으로 나에게 들어와서 임신을 했구나 라면서 그녀에게 정말 미안하다, 죄송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녀 다말이 아이를 낳습니다. 쌍둥이 낳습니다. 쌍둥이. 첫째 아들이 누구냐? 베레스입니다. 둘째 아들이 세라였습니다. 그 베레스. 다말이 누구로부터 낳습니까? 시아버지로부터 나게 된 아들이 베레스였다. 그런데 이 룻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왜 베레스의 계보를 언급을 하고 있고 이 계보의 마지막을 다윗으로 말하고 있는가? 다윗만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될 텐데 왜 베레스의 계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안에 보아스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오벳도 집어넣고 다윗도 집어넣고 있는가? 하나님의 감독자의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죠. 계보에서 참 유명한 사람, 나는 무슨 가문의 사람이고 우리 가문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 가문을 공부하면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는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 이 가문의 계보에 없더라고요. 유명치 않은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문 중에 유명하고 잘 나가고 정말 시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기를 원하는데 이 룻기서의 첫 출발의 계보의 출발이
베레스였던 거죠. 불륜의 만남을 통해서, 근친 상가를 통해서 낳지 말아야 할 그 아들을 통해서 출발하게 된 것이 다윗의 가문 보아스의 가문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레스의 계보는 나중에 어디로 이어지는가?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보면 분명히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좀 독특한 표현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지금 5가지인데 뭐냐면 갑자기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누구에게서라는 단어를 5번 넣는데 그 에게서라는 단어 앞에 누가 나오느냐? 여인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의 이름. 여인의 이름이 5명 딱 나옵니다. 그 5명의 여인, 이 계보에 보면, 족보에 보면 여인의 이름이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집어넣고 있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온 여인들이 누구인가? 첫 번째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의 며느리에게서 낳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구세주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계보에서 이 유다와 다말에게서 난 베레스를 말하고 있고, 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누구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칠 때에 여리고성 전투에서 누가 정탐꾼 2명을 살려줍니까? 라합이라는 사람이 살려주는 거죠. 라합. 그런 누구였습니까? 기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기생이 몸을 파는 기생인가 아니면 주막집의 주인으로서의 기생인가는 알 수 없지만, 하지만 그녀의 신분을 기생으로 표현한 것은 신분이 썩 좋지 않다는 것은 맞는 것이고, 그녀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었던 거죠. 이방 여인이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은 누구입니까?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주 여성이었습니다. 천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남편과 결혼했지만 아들 낳지 못한 채 젊은 과부가 되어버린 그런 여인이었던 거죠. 그녀는 재산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오직 봉양해야 할 시어머니만 있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죠. 이 룻도 히브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느냐?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을 낳았던 자를 우리야의 아내라고 명시하고 있죠.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세바죠. 바세바. 본래 다윗의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내였던 거죠. 근데 다윗이 이 바세바하고 간음한 이후에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하는 것을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남편을 전장터에서 죽이게 하는 이 교살의 명을 내리게 된 거죠. 우리아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세바를 어떻게 합니까?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죠. 그때 임신했던 아들은 하나님이 치심으로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낳았던 아들이 누구다? 솔로몬이었다. 솔로몬. 정말 자랑할 수 없는 그런 너인과의 관계에서 나온 바로 아들이 솔로몬이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5번째,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마리아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정혼, 약혼만 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하게 되면 돌로 쳐서 죽이라는 이 유대의 이 법이 있는 거죠. 근데 그녀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임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셨는데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 여인은 돌로 쳐서 죽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죠. 바로 그녀를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바로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최고의 명문 집안이어야 할 텐데 정말 입에 오르고 내릴 수 없는 그런 계보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안에 베레스를 집어넣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룻을 집어넣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감독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감독자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시나리오 적용해서 정말 잘 나가는 유력한 멋진 훌륭한 믿음 좋은 사람들만 끌어다가 주인공 세우고 그다음 등당 인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없는 자, 죄인, 사람들에게 손찌검을 당하는 자,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 자,
그를 주님은 부르시사 그들 등장인물로 삼으시고 그들을 나중에 뭐까지? 주인공까지 되게 하신 것이 감독자의 의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베레스, 정말 사생자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 베레스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베레스 가문 가운데 보아스를 있게 하시고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또 이 오벳을 낳게 하시고 다윗을 낳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별 볼일 없는 것 같은 내 인생을 통해서도 주인공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큰 역할을 감당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건강치 못하다 할지라도 내 가족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직장 사업장 내가 명함을 내밀기 힘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는 내게 비극이고 현재는 죄인이고 현재는 부끄러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독자의 의도 한 줄이면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바뀌지 않고 여전히 그래도 있는다 할지라도 나중에 우리의 삶이 돌아봐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감독자의 실력이고 감독자의 놀라운 능력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력한 보아스를 통해서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케 하심으로 인생 역전을 시키셨습니다. 인생 역전할 수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손을 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던 것이죠. 나 역시 죄인이었지만 히브리 사람으로 봐서는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때묻고 냄새나는 그런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하겠다, 이것은 내 생각일 뿐이죠. 나는 안 되고 나는 자격 없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감독자이신 그분이 의도를 가지고 내게 역사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 자녀 지금 보기에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염려되고 걱정되지만 하나님의 감독자이신 그분이 우리 자녀를 손대시면 어떻게 인생 바뀔지 그것은 모릅니다.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베레스를 가지고서 다윗을 보고 베레스를 통해서 예수를 볼 수 있는 자가 있었겠는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룻을 통해서 다윗을 봤던 자가 있겠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큼은 베레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꿈꾸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드라마 같습니다. 영화와 같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실패와 절망과 비극과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상실이겠지만 룻기서의 마지막이 결혼과 출생과 생명과 축복과 희망과 가능성과 새 출발이 되었듯이 감독자의 손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에 역전되어지고 재출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공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주인공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나의 감독자로 모시고서 그분의 감독자의 밑에 엎드려서 그분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힘있게 출발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